아멘. 교회를 가끔 이렇게 비우게 되면 찬양대 찬양이 제일 고파요, 저는.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간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 모두도 그렇게 찬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찬양하며 살 겁니다. 인사하십시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늘 일부예배 마치고 나서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님 사랑이라는데 우리 장모님 만두는 다 얻어먹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부고라 여러분에게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정신없이 달려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더웠어요. 그리고 장례 중에 이렇게 태풍이 불어서 날짜를 좀 연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유족들 중에 아무도 병들지 않고 모든 장례 일정 순적하게 잘 지낸 것 우리 가족들이 기도를 해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제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로 오고 가면서 이상하게 비행기 안에서 설교 준비가 잘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근데 자꾸 제 마음에 담기는 메시지는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지나면서도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고 가는 것, 오는 것, 그 모든 과정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도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혹시 아십니까?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지갑에 돈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뜬금없이 목사님이 오자마자 돈 얘기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지신 지갑 말입니다. 백이나 지갑에 현재 가지고 계신 금액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모이셨지만 여러분이 아마 얼마쯤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 금액을 맞추시는 분은 이 가운데 한 3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기업의 회장이 되시는 분이 회사의 중요한 직책에 사람을 이렇게 하이어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인터뷰할 때 물었던 시험 문제였어요. 임자, 자네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나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 어려운 회장 앞이니까 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막상 지갑을 열고 돈이 얼마나 있나 꺼내 보니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회사의 그 귀한 자리에 취직이 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정확하게 알아맞힌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터뷰가 다 끝나고 채용이 끝난 다음에 배석했던 중역들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하고 많은 질문이 많은데 당신 앞으로 일 잘할 거냐? 이런 일을 맡길 터인데 그 일에 대한 경험은 있느냐? 이런 걸 물어주셔야 좀 실제적이지. 웬 갑자기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나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회장이 하신 말씀이 이랬답니다. 자기 지갑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회사에서 써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 그렇게 질문을 한 게지. 듣고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 빗대보면 어떨까요?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를 않지요.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고단하고 힘겨운 삶입니다. 무엇인가 귀한 자원이 있어야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인생을 살아갈 가장 귀한 자원, 여러분이 가지신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채워주신 가장 소중한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요한이 기록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는 네 권입니다. 그 복음서의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각각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혀 왔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정말 읽으면서도 낯이 뜨거워지는 장면 아닙니까?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니 말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를 하고 밤새 지켜보지 않았으면 발각해 낼 수 없었던 범죄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아예 이 여자에게 벌을 주기로 그렇게 계획한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붙잡혀 왔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여인을 하필이면 예수님에게 붙잡아 와서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묻는 까닭이 뭘까요? 언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재판관으로 생각한 적이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은 용서해라, 이해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범행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도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거지요. 만약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게 되면 그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었으니까요. 실생활에서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사람을 법정에 소출을 하는 것, 수를 하게 되는 것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타기 위해 그런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자,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끌려져 나왔고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까요? 말까요? 이미 다 돌은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은 살기로 번들번들했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앉으시더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십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본 많은 학자들이 뭘 쓰셨을까? 도대체 땅에 쓴 그 글자가 무엇이었을까? 그동안에 나쁜 짓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에 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것을 멈추지 않지요. 자, 마침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거기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있다고 하면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실 뿐입니다. 우선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이건 보나마나 할 것 없이 죄인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이거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더군다나 이 일들을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 획책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 그들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돌로 쳐라. 저는 예수님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군가가 돌을 던졌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사고가 깊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어졌죠. 나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죠. 자,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인은 죽을 뻔하다 살아났습니다. 도대체 기대할 수 없었던 용서이죠.
전쟁에서 잡혀왔으면 모세의 법에는 그런 이를 돌로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죄를 제하여 버려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비일비재하게 마을마다에서 이런 일들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인도 아마도 그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죠. 자, 여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 뭐 그런 핑계 말입니다. 아니면 그 여자 사실 그 남자 좋아하는 거 빼놓고는 너무 착하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잘했어, 특별히 노인들 잘 섬겼다고, 뭐 이런 착한 여자였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용서해 주면 앞으로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될 것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자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언제쯤 아멘을 하시려고 제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시나요? 예. 자, 조금 더 극적인 얘기는 아마도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서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십자가는 3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2개는 무엇이었을까요? 행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달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복음서는 모두 다 이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만 그 정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사람은 역사학자이고 의사이기도 했던 누가가 유일합니다. 자, 누가가 기록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그렇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 둘은 행악자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다른 하나는 얼토당토하는 부탁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자, 그 부탁 무엇이었나요? 42절에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 강도를 생각해 주셔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도둑질 정도가 아니었을지 모르죠.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까지 상하게 했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많이 상하게 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어떻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도 모두 다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천국을 넘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좀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걸 보고 언감생심 그렇게 말하죠. 예, 되도 않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생각을 그 마음에 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무 대답도 안 하시든지 거절하셔야 맞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이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그날 천국에 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나라로 그를 초청해 주셨으니까 말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초대해도 비행기도 보내고 호텔도 잘 준비해서 영접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낙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편강도는 어떻게 천국에 초청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나 사형장에서 천국으로 인도되어진 강도나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사건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자, 이런 은혜 말고 조금 더 좋은 일들이 그에게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예컨대 이런 것이죠. 가늠한 여인인 경우에 그가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여자잖아. 얼굴은 때리지 말자고. 돌을 들더라도 약하니까 좀 작은 돌을 드는 건 어때? 그렇게 해 주었다고 하면 그러면 여인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너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잘못해서 결국 죽여야 되는데 너 죽일 거야.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옷은 제대로 입혀줄게. 그리고 무덤도 준비를 못했다며 무덤 하나 준비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죽어. 그랬다고 하면 강도의 인생은 좀 나은 인생이 되어졌겠습니까? 아무리 그에게 좋은 자비들이 베풀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면하는 것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초청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여인과 강도에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교의 자리에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 네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멘도 참고 잘 안 하시지만 말이죠. 예, 그렇죠. 여기에 아멘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라고 아마 반박하거나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의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어떤 믿음의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에서는 늘 그런 것이 동의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로 그렇게 내가 가진 가장 최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거면 다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갈 때 너무 급하게 비행기표를 사느라 웨이팅에 있었어요. 불과 한 5-6시간 만에 비행기를 탔어야 했기 때문에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대충 짐을 싸서 공항에 나가서 앉아있다가 빈자리 생겨서 그것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비행기표는 없었다는 것이죠. 보통 여행할 때 왕복 티켓 사갖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왕복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나가본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나간 동안에 국제적인 행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잼보리 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회를 이제 마치고 나서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지로. 근데 한국에서 미국의 모든 도시에 비행기를 다 보내는 건 아니죠. 예. 자기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일단 미국에 들어오는 몇몇 도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곳으로 와야 합니다. 학기는 이제 내일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지난주에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 앞을 다투어 막 와야 하니 비행기표는 덩달아 더 없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국제항공사를 쭉 살펴보니 자리가 제로로 나와요. 모두가 다 제로였습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도 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비행기를 알아보고 이 비행기 한 번 건너서 가는 거 2번 쉬었다 가는 비행기 모든 비행기를 다 알아보는데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를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미국의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항공사에 아주 특별한 우대 고객이었던 분 한 분이 제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자리가 좀 리저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하나를 어떻게 용케 구해 주셔서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안심이 다 되고 그날부터 잠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잠을 못 자다가 그 금요일 날 비행기 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한 이틀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오르고 보니까 자리가 가운데 딱 끼어진 자리였어요. 세 자리 있는데 꼭 자리 중에 가운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공항에 나가면 표를 주는 사람한테 은근한 부탁을 하곤 하죠. 조금 옆에 빈자리 없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비상구 자리 좀 주실 수 없나요? 거기가 좀 다리가 편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부탁이고 뭐고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어렵게 난 자리 하나를 겨우겨우 구해서 비행기를 탔기 때문이죠. 꽉 찼더라고요. 정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모든 자리가 다 차서 그렇게 비행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가운데 끼어서 오는 것도 너무 감사했죠. 제 옆자리에는 저 몸 2배쯤 되는 분이 턱 앉았습니다. 이분을 뚫고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 반대쪽에 있는 여자분은 제 어깨가 자기 남편 어깨인 줄 알았는 모양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3분의 1 정도는 제 어깨를 비고 잠을 자고 오더라고요. 꼼짝도 없이 10시간을 그 가운데 갇혀서 왔습니다. 제가 불평을 했을까요? 무슨 자리가 이래. 어쩌다가 이런 자리를 앉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10시간 동안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어도 겨우겨우 탔거든요. 못할 뻔했거든요. 그거 못 탔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못하고요. 바자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도 올 상황이 요원한 판인데 정말 그 비행기를 타게 된 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탈 수 없었던 비행기를 타면 어떤 자리에 앉던 그것은 불평의 여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가 족한 은혜라고 하면, 그 은혜가 풍성한 내 삶에 담을 수 있었던 최고의 은혜라고 하면, 다른 것은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것은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간구이죠. 그가 표현한 육체의 가시는 아마도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병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육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바울에게는 참 많은 병자들이 와 그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눈에서 고름이 나오는 병이었다고 하면 누군가를 낫게 해주는 기도라는 사람이 자기 눈에서 고름을 찍어내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맞지 않는 일입니까? 근데 자기가 병이 좀 나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는 아마도 매우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까?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작정을 하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금식하며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보통의 기도가 아닌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얻었던 답이 무엇이었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너한테 충분하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충분하니까 더 안 준다. 안 고쳐준다.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얻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처럼 헌신한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울이 없이 신약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 중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지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셨죠. 그러니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의 기도라고 하면 들어주실 만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왜요?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시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한 은혜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괜찮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아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건강했다고 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해서 건강을 얻었는데 만약 그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었다고 하면 그럼 결국은 죽었을 것 아닙니까? 능력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뼈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도 충분한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고요.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고요. 여전히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삶이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족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알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무엇인가요? 불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거절되고 바울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육체의 질병을 왜 제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능력을 얻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살아가며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도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나는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 은혜가 족한 줄로 아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역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가난해도, 그러니 이제부터 병들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이 족한 은혜를 마음에 담은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얼마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정도 살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받은 은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강도와 개과천선에서 자선에 힘쓰는 것을 보시고 아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줄만 하구나 그러고 베풀어 주신 은혜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이나 우편 강도나 바울만이 그러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대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세상을 엄청 사랑했을 때, 별로 착하지도 않았을 때, 정말로 부끄러웠을 때, 실패하고 버림받아서 거리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까닭은 우리가 아직 그 은혜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받을만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받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받지 못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가능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병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지금 이것보다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가 족한 은혜가 자신의 삶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은혜로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면 지금도 내 부족한 지금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참 자주 죄에 빠집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시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여전히 다시 우리를 감싸지 않으시던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에 하나님 앞에 찍혀진 부끄러운 발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맞춰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430년을 살던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 그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어도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 그 모든 군인들은 다 그곳에서 수장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됐잖아요. 족한 은혜 아닙니까? 종이었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갇혀서 살던 사람들을 놓아 자유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 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매일같이 이번에는 떡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계속 만드셔서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늘의 떡, 우리는 만나라고 알죠. 옷도 구멍이 나지 않게 하셔야 하고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했습니다. 40년을 광야를 지나가며 그들 중에 아무도 헐벗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마시게 했던 분도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족한 은혜를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이 은혜가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에 담기는 거죠.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는지 아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있을 때 족한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담겨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처럼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로 바꿔내는 건 뭘까요?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주지요. 그런데 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또는 영화, 뮤지컬, 그것이 어떤 장르가 되든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잘 압니다. 빵 몇 개 훔쳤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던 불행한 인생이 장발장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가다 놓았더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도둑질의 버릇이 싹 없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난했고 그는 여전히 돈이 필요했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을 일꾼으로 써주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신부가 자비를 베풀어 자신의 저녁 식탁에 초대를 내 저녁을 오랜만에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만 채우고 나온 게 아니죠. 장발장은 주머니도 채워서 나왔습니다. 뭘로요? 그곳에 있는 은촛대로 훔쳐옵니다. 그걸 팔아야 며칠쯤은 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팔아야 추위를 막을 옷 한 벌 정도를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옛날에 하던 그대로 도둑질을 또 했던 것이죠. 감옥에 갇히는 죄는 빵 몇 개였는데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는 촛대로 훔칩니다. 죄는 더 커졌지요. 자, 그를 호시탐탐 감옥에 다시 집어넣으려고 바라보고 있었던 자베르 경감에 의해 붙잡혀버립니다. 옷을 수색했더니 그에게 맞지도 않는 은촛대가 나오죠. 어디서 났느냐고 신부의 집에서 나왔다는 것을 단박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요. 신부에게 묻습니다. 이 촛대가 신부님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둑놈 맞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촛대를 제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준 적이 없었습니다. 훔쳐간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가 불쌍했기 때문에
장발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었다고 말한 것이죠. 받았다고 했으니 잡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발장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지는 것은 어떤 순간입니까? 감옥에 갔던 때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던 때,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면 죄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허물이 많은 교회였죠. 은사도 많고 받은 하나님의 축복도 많은 교회였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툭하면 싸우고 갈등을 일으켰고 심지어는 형제들끼리 서로 소송을 해서 세상 법정에서는 낯뜨거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앉아있는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나무래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다투다가는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거야. 너희들 이렇게 음란에 빠졌다가는 옛날처럼 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어떻게 반석을 쳐서 너희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먼저 말하죠.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말한 후에 그러니 너희가 죄질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다시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겠습니까? 거리의 사람에서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먼지 구덩이를 다시 구르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고도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 아는 자가 죄를 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온전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분명한 사람이 죄를 이길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함직한 노래가 하나 있죠. 노예를 잡아다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 노예가 아니었죠 사실은 자유인인데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람, 그런 것도 직업이라고 노예 장사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노예 장사꾼들, 그들을 실어 나르던 배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시한 우리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1절의 가사는 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를 가득 싣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하죠. 배가 깨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돛대로 붙잡고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영국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 자비를 베풀어 줄 만한 사람입니까? 멀쩡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구합니까? 교회를 좀 다니던 사람도 아니고 헌금을 좀 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려달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뉴턴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노예상을 내려놓죠. 그리고 그는 신학교회가 공부를 하고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노예를 팔아먹던 사람들, 그 노예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설교를 하니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뉴턴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죠. 그런데 너무 과로를 했던 것일까요? 그는 말년에 그만 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즘 병명으로 보면 아마도 알츠하이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순회 전도자였던 사실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자기 이름도 잘 모르고요. 가족들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수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했어요. 한 번은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 말 저 말을 묻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선생님, 정말로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뉴턴이 씩 웃으면서 왜요? 제가 다른 것은 다 희미해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제가 참 나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거는요, 그 나쁜 놈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건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오늘 그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그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은혜를 족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미국이 남북으로 대립하여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할 때에도 마틴 루터 킹이 자신의 꿈을 말하던 워싱턴의 내셔널 몰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에도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던 날에도 9.11 테러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모임에서도 저희 가족 장례식에서도 불렀던 찬송이 되어졌습니다. 가난에 기대서라도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홍해처럼 넘실대는 문제 앞에서 바울처럼 뉴턴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작은 것에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절망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장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장례식에 가면 늘 그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왜 감사를 하는 걸까요? 어머니를 더 이상 모시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쉴만해.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받으셨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가셨고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족한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족한 은혜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셨나요?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족한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들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바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바꿔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을 이루어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일 하나만 풀리지 않아도 이마에 주름을 짓고 목소리를 높이고 속을 부글부글 끓어가면서 그렇게 화를 냈던 저희들, 생각해보면 은혜가 뭔지 몰랐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억한다고 하면 이런 작은 일에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족한 은혜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정말 다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